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한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는 영적인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믿음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 불가피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이죠. 사실 그때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영토 전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타락한 문화, 타락한 사상을 없애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언약을 맺지도 말고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흘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영토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나안의 사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알 숭배 사상, 그것이 이제 가나안의 문화이고 가나안의 세계관이죠. 바알의 그 사상은, 바알 숭배 사상은 풍요의 신이고 풍요를 바라보는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남성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성신, 남성과 여성이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그곳에서 나오는 바알의 그 정액이 비로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 비로 내리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잘 된다, 풍요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가나안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돼서 그러면 풍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바알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 성적인 그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 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또한 제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신을 자극해서 그렇게 비를 내리도록. 이 사상이, 이 생각이 가나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믿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상시에,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평상시에 그들의 삶은 얼마나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인신제사입니다. 그 가나안에는 인신제사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제사로 아이들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성적으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 경시하는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했지만,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 부정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이런 문화가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내가 이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 바알, 그 사상이 가득했던 가나안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삶,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계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은 한마디로 해서, 짧게 얘기해서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질서의 법칙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윤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이것도 자연주의 세계관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절대자이신, 그리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 간의 윤리도 하나님이 그 간에 우리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윤리의 질서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있는 거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독교 세계관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모든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인간이 창조 질서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윤리를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그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그러게 여러분, 자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자를,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에요. 사랑, 인권, 평등, 자유 이야기를 하는, 똑같이 단어는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간의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죠. 평등도, 인권도 마찬가지, 자유도 마찬가지. 근데요, 자연주의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인간이 좋으면,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언제나 선택 가능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간통죄가 폐지되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점이 되어지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워진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의 그 신앙의 뿌리가 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될 때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7명이 이 폐지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2명만이 안 된다. 있었던 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7명이 찬성을 하면서 이제 폐지가 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그 혼인의 그 가정을 이루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적인 의지, 애정,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러면 왜 그 국가에서 간통죄를 법으로 정했습니까? 그것은 가정이 소중함을 알게, 건강한 가정. 여러분, 가정이 깨질 때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구냐면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 건강한 그 울타리 안에서 자라날 때 그것이 사회에도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국가에도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개인이 이제는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면 그냥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그렇게 살아가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 다 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때 참된 우리의 삶의 샬롬,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관용이 없냐? 왜 우리의 생각을 왜 존중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지만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성도 남성도 내가 결정하는 것. 인간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플란티어 교수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혜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적 질서를 이해하고 그 신적 질서에 나를 맞추는 행위다. 행위.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신적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이 어떤 질서를 통해서 만드셨는가를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출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요 기독교 세계관 안에 살아야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흠뻑 적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임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기 안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또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오늘 44절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그 교회 안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몸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 덩어리 공동체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 지방도 다르고요. 또 그들의 배경도 다를 것입니다. 배운 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자도 있고 유력한 자도 있고 또는 뭐 종이든 아니면 노예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사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도 슬며시 자연주의적인 세상, 세계관들이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개인주의가 점점 이게 이제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 사상으로 신앙생활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이제 혼자 하잖아요. 혼자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혼숙, 혼속, 혼밥, 혼놀, 혼행, 수없이 많은 혼자의 신종어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혼자 합니다. 혼신이에요, 혼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요. 서로 간의 교제에도 가르침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침도 안 받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가 되니까 얼마나 또 편리합니까? 그냥 교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곳저곳 그 채널만 돌리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쇼핑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1998년부터 4번에 걸쳐서 2018년까지 이 한 목협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4차례에서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4차 때의 그 결과가 교회 출석률이 성도들이 76.7%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23.3%는 내가 개신교이지만 나는 교회 안 간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교인입니다. 안 나가 교인을 이제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가나안 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8년 이후에 처음 1차 조사를 했을 때에는 교회의 교회에 안 나가는 그 성도들이 3.5%였는데 그것이 이제 그 4차까지 가면서 2018년도에 가면서 5배 이상으로 늘어났음을 조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44.1%가 얽매이기 싫어서 안 간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4.4% 목회자가 싫어서 안 간다. 또 세 번째는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11.2% 그래서 안 간다. 근데 이제 그 4차인데 3차 때에는 5년 전에 조사했을 때에는 그 교회 안 가는 이유가 게을러서 24.4%, 직장 문제로 22.2%, 가정 또 집안의 문제 또 20.7%, 믿음이 깊지 못해서 14%. 여러분, 교회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외적인 문제였거든요.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못 간다. 5년 전에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4차를 하면서 2018년에 들어오면서는 개인적인 그것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내가 이제 싫어서 안 간다. 개인의 의지로 교회를 나가기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그 조성동 교수가 그 실천 신학대학원 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급속히 나타나고 있고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모임인 예배의 영향력이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또 서로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함께 같이 지내면서 가르침도 내가 받은 깨달음도 이야기하고 깨달음도 내가 받으면서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공동체 안의 영향력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창회 또 친목회 또 등산 모임 뭐 동호회 모임 이런 데에 더 많은 시간들을 들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사고방식이 우리를 마음을 점점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독교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요, 그들이 성전 안에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명문 가문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제 벼슬을 하고 또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가정에 전통이 있는 거죠. 가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사상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는 그 가정도 돌보지 않고 어머니는 그냥 바람나서 나가버리고 아이들은 사고 뭉치고 문제아이고 이런 가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질서가 없다는 것이죠. 위아래가 없고 사랑도 애정도 없고 헌신도 또 섬김도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가정이 명문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명문 가문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 기준, 그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간에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 공동체로 함께 영향을 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또 잘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또 깊이 뿌리 내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정 공동체가요, 그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 이 가정이 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율곡 선생님께서 그 경목 요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 자라서 조금 지식이 있게 되면 마땅히 착한 길로 인도해 나가야 한다. 조금 지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귀를 알아들으면 가르치라는 거죠. 착한 길로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사람의 관계나 사람된 도리들을 또 가르치게 되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은요, 인사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제일 먼저 그 교육받은 것, 중요하게 교육받는 건 인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교육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디 가나 사랑받습니다. 자녀들이 어디 가나 인정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혹시나 그 집사님들하고 또 권사님들하고 있을 때 인사를 안 하면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요 막 잡았어. 가르치는 거죠. 인사를 하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본은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가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부터 내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에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바빠서 못 드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 그것을 드리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졌을 때 분노한단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가 저녁에 편안한 시간을 지내고 싶은데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찾아오면 내 시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받잖아요. 그래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빼앗겼다는 것, 도둑맞았다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는, 그 조카 악마에게, 너는 열심을 다해서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루에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려무나.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지. 그들은 그거를 몰라. 세상이 만약 시간이 인간의 것이라면 해 달도 그들의 소지품이 될 것이고, 인간이 시간을 자기를 만든 이의 뜻에 따라 써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의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얼핏 보기 생각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시간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시간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예배에 예루살렘에 왔던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무학교의 성도님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덩어리로, 한 공동체로 묶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는요, 가르칠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배우셔야 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죠. 저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또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로 가르치는 것,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 상황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같은 주님을 향하여 행진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한 덩어리로 묶어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 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